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두 강도도 못 박히지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따르면 이들은 강도입니다. 아마 남의 돈을 뺏었거나 사람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조소하고 비웃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공포와 그리고 자기를 고통과 모멸로 몰아넣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용서하시더라는 겁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순간 한 강도가 화가 납니다.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모릅니다. 어쨌든 한 강도가 기가 막히면서 화를 냈습니다. 극한 고통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됐고 바보처럼 당하는 모습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며 꾸짖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39절입니다. 달리는 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만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강도 모두 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두 강도 모두 다 너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복음서의 말씀처럼 욕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며 용서를 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편의 강도가 깨달은 겁니다.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분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용서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모으고 그분을 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편의 한 강도를 오히려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40절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완벽하지 않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본문의 두 강도를 가만히 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못 박힌 강도는 어쩌면 인간의 운명을 나타냅니다. 강도가 죄의 대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갑니다. 자연사가 아니죠.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강도처럼 우리도 죄의 대가를 받고 심판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 강도가 절박하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너무도 큰 고통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고개조차
가누게 오르셨던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받아 주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부끄러운 인생, 죄된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죄로 죽어가는 강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강도의 삶, 죄의 삶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피와 물을 쏟으며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의 강도처럼 그분을 욕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마지막 순간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도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그때 우리의 죽음은 의미가 되고 부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 두려워요. 그리고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셨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믿음으로 두려워도 힘들어도 죽음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부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지 못해 산다. 야, 죽는 게 낫지. 뭐뭐 해서 죽겠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 주변에 이 사람 참 잘 살다, 잘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예시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배우고 싶어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하니까 한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착 기도하신 다음에 나를 담도하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제가 저 장로님은 독특하시네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기도 신앙생활 하시고 젊었을 때부터 직장생활 하시면서 월급 받으면 돈 띄어서 계속 교회를 섬기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담도암에 걸렸는데 담도암이 나으셨어요. 얼마나 기쁘셨는지 기도할 때마다 나를 담도암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 3년 차쯤에 재발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재발을 시키셨을까? 그러면서 그래도 다시 기도하실 때마다 나를 담도하면서 살리실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하시는데 어느 순간 이제 더 안 좋으셨습니다. 더 이상 대표 기도를 못 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늘 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였어요. 하나 수요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천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데 아프셨는지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 근데 권사님이 옆에서 딱 잡아. 똑바로 앉혀줘. 자,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는 자기 가족들 이렇게 사랑한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챙기시면서 교회를 하셨어요. 그렇게 마지막 갈 때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마치고 좀 쉬려고 하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울면서 지금 남편이 곧 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뭐 바로 옷 챙겨갖고 확 가는데 눈이 확 내리시더라고요. 눈이 막 내리는데 쫙 갔습니다. 갔더니 권사님이 방금 가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아직 이제 최종 이제 수요일이 덮기 전인데 장로님 뭘 이렇게 급하셨어? 목사 좀 기다려주지. 하는데 눈물이 또르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옆에서 또 권사님 막 우세요.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심에 얘기를 했어요. 주님 그렇게 좋아하셔서 주님의 품을 가셨는데 우리 천국에서는 아프다 하지 말고 다 같이 예배드려요. 장로님 잘 가세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 감격이 되는 거 있잖아요. 잘 마치셨다는 거. 그 마지막까지 정말 깨끗하게 사셨다가 갔다는 거. 그때 제가 안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산 삶 속에서 죽음이 딱 올 때 죽음이 이게 의미가 될 수 있고 죽음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더라고요. 죽음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장로님 보고 싶습니다.